무더운 여름 잘 나오고 계신가요? 네. 날씨가 진짜 많이 덥죠? 잠깐만요. 네. 네. 오늘은 그 성경을 좀 같이 펴시면서 읽으면서 볼 거기 때문에 성경책을 다 꺼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성도님들께서는 말씀을 읽으실 때 좀 이렇게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나는 그런 말씀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보이셨나요? 누가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 말씀을 항상 읽을 때마다 매번 읽을 때마다 참 눈물이 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 이야기인데요. 요셉이 그 형들과 이렇게 만나가지고 마지막으로 정체를 공개할 때 요셉이 펑펑 울잖아요. 그 장면을 볼 때마다 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말씀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어디를 하고 있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셉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어머니가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아빠는 요셉을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난다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주변에 다른 이제 청년들이랑 한번 물어봤더니 이렇게 딱히 막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버지랑 나랑 좀 많이 다르다 생각했는데 이 부분에서는 좀 비슷한 부분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어제 잠깐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가 창세기 37장부터 마지막 장인 50장까지 나와요. 중간에 유다 이야기를 빼고 나면 13장 정도,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범위가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에 다 말씀을 띄울 수가 없어서 앞에 PPT도 보시고 그 다음에 성경을 펼치셔가지고 쭉 따라가시면서 말씀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요셉 이야기를 워낙 많이 들어서 알죠. 주일 학생들도 아주 잘 아는 스토리입니다. 하지만 요셉이 당시에 당사자가 되어가지고 겪었다면 정말 어땠을까, 이 생각을 하시고 한번 이 창세기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정말 사랑받는 아들이었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말씀을 펼치시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지금 17세의 소년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몇 살에 가졌냐면요.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91살에 가졌습니다. 엄청 늦게 가졌죠. 앞에 말씀을 보시면 3절에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라고 나와 있습니다. 참 늦게 얻은 아들이기도 하지만 또 누구의 아들이었습니까? 네, 가장 사랑하는 아내였던 라헬에게서 나온 첫 번째 아들이었던 거예요. 사실 그 요셉 말고도 요셉의 형들도 야곱이 늦은 나이에 낳은 거긴 합니다. 다 80이 넘어서 낳았거든요. 하지만 그 라헬을 통해서 가진 첫 아들이자 라헬이 나중에 죽죠. 언제 죽죠? 동생인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됩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가 10살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라헬은 죽었지만 레아와 그다음에 여종이었던 비라와 실바는 살아있던 거예요. 그 상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노년에 얻은
가장 사랑하는 아내의 첫 번째 아들이자 그 아내는 요셉이 10살이 되기 전에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베냐민은 어립니다. 그 요셉이 17살 때는요.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을 것입니다. 물론 형들도 배웠겠죠. 근데 요셉은 형들과 달랐습니다. 형들은 분명히 좀 악한 부분이 있었고 또 아버지의 그 마음을 속을 썩이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형들과 다르게 요셉은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또 배우고 아버지와 좀 대화가 되는 17살의 나이가 됐던 것이죠. 그리고 옳고 그름을 분간할 수 있었던 이 판단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이 절에 보면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그냥 고지고대로 얘기하는 것들을 봅니다. 이게 그냥 형들의 어떤 잘못을 막 이렇게 일러야지 이런 것보다도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 일인지를 요셉이 분간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요셉이 형들과 더 관계가 악화되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죠. 꿈을 2번 꾸죠. 첫 번째 꿈이 무엇이었죠? 형들의 단 10개가 자기 단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꿉니다. 두 번째 꿈은 무엇이었죠?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을 꿈을 꾸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5절에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한테 말했을 때 형들이 그를 더욱더 미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금 17살의 나이죠. 아버지의 말씀에 이제 순종해가지고 요셉이 형들을 찾아 나서는 일들이 생기죠. 그때 여기 보시면 여기 헤브론 보이신가요? 네, 여기 헤브론에서부터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서 세겜을 거쳐서 도단으로 이 먼 길을 요셉이 형들을 찾아가지고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죠. 하지만 형들이 요셉을 보았을 때 자기들끼리 무슨 얘기를 하죠? 저 꿈꾸는 자를 우리가 죽여버리자라고 모의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첫째인 루벤이 말리게 되죠. 자기가 이제 몰래 아버지에게 데려다 주려고. 그리고 요셉이 자기들 눈앞에 이르렀을 때 어떻게 하죠? 요셉을 잡아가지고 물이 없는 구덩이에다가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했을까요? 그 위에서 음식을 먹는 것을 봅니다. 자기 동생을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자기들은 앉아가지고 음식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얘를 죽여버릴지 아니면 어떻게 할지, 우리가 어떻게 할까, 이런 모의하는 것들을 요셉은 분명히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형들이 자기를 풀어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죠. 그렇게 있다가 이제 이스마엘 사람들, 북쪽에서 길르앗에서부터 내려오는 미디안 상인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상인들에게 은 20을 주고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그 팔아버린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얘를 죽여가지고 우리한테 무슨 득이 있느냐, 그냥 팔아버리고 우리가 돈이라도 챙기자. 자기 형제로 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요셉이 느꼈을 이 심리적인 충격이 참 얼마나 컸을까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여기 위에 도단에서부터 팔립니다. 도단에서 팔려가지고 이 무역로를 따라가지고 쭉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무역로로 한 500에서 600km 된다고 합니다. 이 무역상들이 짐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이 짐들을 가지고 걸어 내려가는 그 거리가 최소 20일, 한 3주 정도는 요셉을 끌고 내려간 것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끌려갈 때에 요셉이 들었을 그 심리적인 충격,
정말 어땠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면 아직 17살이에요. 우리 나이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되는 거죠. 형들에게 팔리고 끌려갈 때 억울하고 원통하고 형들에 대한 배신감, 가장 가까웠던 형들에게 느꼈을 그런 불신, 이런 것들이 그 걸어가는 3주 동안에 요셉을 감쌌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던 아버지도 생각이 났을 것이고, 또 아직 10살도 안 되는 베냐민도 생각이 났을 것이에요. 자기 엄마는 없잖아요. 그렇게 20일 넘게 끌려가서 도착한 곳이 애굽의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이었습니다. 노비로 팔리게 되죠. 지금까지 3주 동안 걸어가면서 그 느꼈을 이 충격에 이제 더 젖어 있을 틈이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이제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이죠. 거기서 느꼈을 그 요셉의 이 정체성의 이 혼란이 어땠을까? 일단 사랑받던 아들에서 이방 나라의 노예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언어가 안 통해요. 히브리어로 살다가 이제 애굽어, 이집트어를 쓰는 나라로 온 것입니다. 근데 지금 뭘로 팔려갔죠?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노예가 말귀를 못 알아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일을 시켜야 되는데 말귀를 못 알아먹으면 채찍질을 당하는 것입니다. 진짜 생존의 문제인 것이죠. 그리고 피부색도 달랐습니다. 그리고 종교도 다르고 의복도 다르고 식생활도 다르고, 그리고 심지어 이름도 그들이 쓰는 것과는 달랐던 것을 봅니다. 그랬을 때 요셉이 자기 아버지로부터 배웠던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 그리고 증조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큰 민족을 약속을 하셨는데, 혹시 나는 이 민족에서 탈락한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확률이 사실상 없다고 봐야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아예 그 땅을 잊어버리고 여기서 그냥 적응하면서 살아가기에도 급급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형들에 대한 이 배신감과 그 인간에 대한 이 불신이 이 가득할 때 과연 하나님께 대한 믿음까지 내가 잘 지킬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들었겠죠. 그리고 그 믿음을 저버리거나 그냥 잊은 채로 살아갈 수도 있었던 그런 충분한 상황이었던 것을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17살의 소년을 낯선 땅에 보내놓고 그냥 방치해 두시지 않았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고 또 요셉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요셉이 붙잡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그 주인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되어가지고 보디발의 모든 소유를 다 관장하게 됩니다. 사실 이 정도까지 왔으면 저는 노예치고는 굉장히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계획하신 것이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성도님께서는 잘 아십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모르겠지만 요셉에게 또 큰 시련이 찾아오죠. 바로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매일 밤 매일같이 조르는 모습들을 보죠. 하지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할 때 거절한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자기가 배웠던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 믿음을 지키는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의 결과가 무엇이었죠? 감옥행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워낙 이렇게 많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 이 범죄자 취급을 받은 거예요. 강간 미수범 취급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도 이 나라의 친위대장, 바로의 친위대장의 아내를, 그것도 자기가 모시는 주인의 아내를. 어떤 취급을 받았을까요? 은혜도 모르는 이 검은 머리 짐승을 거두는 게 아니라 했는데, 한순간에 그 집의 모든 것을 관장하던 자에서 그냥 아주 추악한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과연 이 성범죄자 취급을 내가 만약에 억울하게 받게 되면 견딜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진짜 못 견딜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켰죠. 그리고 그 결과가 또 어떻게 되었나요? 이번에는 옥중에 있는 이 간수가 옥중에 있는 죄수와 그다음에 모든 이 재반 사물을 요셉에게 맡기고, 그 맡긴 것은 살펴보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또 얼마나 흘렀는지 성경이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번의 기회가 찾아오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잘못해가지고 감옥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봅니다. 여기서 각각 또 꿈을 꾸게 되죠. 그 꿈을 해석해주고, 그 해석한 대로 3일 후에 바로의 생일에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나게 되죠. 그 풀려날 때 요셉이 뭐라고 말하나요?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나는 그런 잘못을 하지 않았다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소식이 와야 되는데 오지 않고 또 기약 없이 시간이 흐르는 것을 봅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또 경외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분명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꼭 침묵하는 것 같은 이런 시간들을 요셉이 기약 없이 보내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이제 감옥에서 계속 지낼 것처럼 했던 그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때가 찾아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요셉에게 해석하게 하면서 요셉이 단숨에 애굽의 총리가 되죠. 입고 있던 이 죄수의 옷을 벗고 무슨 옷을 입죠?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인장 반지를 끼고 목에는 금사슬을 걸게 되죠. 요셉이 그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되어가지고 온 그 집안의 모든 일을 맡았던 것처럼, 그리고 감옥에서 간수장이 자기에게 모든 간수와 사물을 맡겼던 것처럼 이번에는 바로가 애굽의 모든 일들을 요셉에게 맡기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바로와 같이 술에 타서 가면서 뭐라고 외치게 하죠? 네 허락 없이는 이 땅에서 수족을 놀릴 자가 없을 것이다. 요셉이 가지는 이 권력이라는 게 일반 이 관료가 가지는 이 권력과는 차원이 다른 이 권력을 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뒤에서 나오지만 흉년이 찾아왔을 때 이 백성들이 바로를 찾죠. 그때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요셉에게 가라. 요셉이 가지는 그 권력이라는 건 그 사람들의 목숨을 줄 정도로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네. 이제 그 요셉은 이방 나라에서 완벽하게 지도계층의 중심에 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죠. 애굽식 이름을 받습니다. 사브넷 바네아라는 이름을 받게 되고 또 아내를 얻습니다. 그 땅에 이 제사장의 딸을 얻게 되죠. 이렇게 요셉은 천수를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끝나면 요셉의 삶이 노예의 인생 역전 삶의 이 전설적인 신화로 기록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집트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최고의 복수는 무엇이다? 네, 성공이다. 네, 이렇게 참 주제가 났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 것을 알죠. 사실 지금부터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참 시작이 되는 것들을 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애굽의 총리로 삼으셨을 때 지금까지 자기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더 큰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쓴 것, 그래서 그 일 때문에 감옥에 갇혔지만 그 감옥이 어떤 감옥이었죠? 왕의 감옥이었습니다. 왕의 감옥으로 보낼 수 있었던 이 권력을 가진 친위대장의 집으로 자기가 팔렸던 것, 그리고 자기가 여기에 팔려오기까지 형들의 배신을 당했던 것. 물론 요셉에게 일어난 이 모든 악한 일들이 그저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랬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악을 선으로 바꾸신 것은 맞지만 그 가운데서 요셉이 겪었던 그런 아픔과 이 상처가 가짜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분명히 잘못을 했고 그 잘못 때문에 요셉도 분명하게 괴로움과 애매한 고난과 또 상처를 받았던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요셉이 이 일들을 다 곱씹어 보고 주님 앞에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저는 요셉이 형들을 만나기도 전에 형들을 용서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이 아픔과 이 상처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결국에 큰 섭리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총리로 된 이후에 흉년이 오기 전에 아들들을 낳죠. 그 아들들의 이름이 무엇이었죠? 네,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장남을 낳고 나서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그 뜻이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아들을 낳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두 아들에게 애굽식 이름이 아니라 히브리식으로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 지금 그 므낫세의 이름에서 이 아버지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단순하게 요셉이 그동안 아버지 집 일에서 겪었던 이 참 힘들고 더러웠던 일 내가 다 잊어버리고 내가 새로 시작한다 이런 의미로 그렇게 말했을까요? 네, 그렇지 않죠. 이 이름을 봤을 때 요셉이 자기의 이 힘들었던 과거가 힘들어서 그냥 단순하게 지워버리려고 하는 어떤 시도가 아니라 자기가 겪은 이 고난이 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졌구나라는 이 신앙적인 고백을 그 아들들의 이름을 히브리식으로 지으면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땅, 또 약속이 무엇이죠?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해서 열방에 복을 주시겠다는 이 약속들을 참 믿고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믿음에 관해서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자기가 지금 이렇게 와 있지만 요셉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우리가 큰 민족을 이루어서 열방의 복을 줄 그 민족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형들을 사실 만나기도 전에 이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사실 그들을 마음으로 용서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사랑이라는 게, 용서라는 게 단지 어떤 감정적으로 어떤 시간이 흘러가지고 시간이 해결해 줘가지고 그냥 무뎌지고 그냥 건조해지는 용서가 그런 게 아니라 믿음 위에 사랑이 세워지고 또 요셉의 용서 또한 그 믿음의 열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셉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형들을 용서했는데 빨리 찾으러 하지 않을까요? 아버지가 자기를 91살에 낳았어요. 그리고 요셉이 지금 총리로 세워졌을 때 나이가 30살입니다.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실 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동생, 엄마도 없이 잘 컸을까? 이런 걱정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온 애굽을 다스리는 이 총리로서 가지는 이 권력이 아까 크다는 것을 말씀드렸지만 자기 가족들을 찾을 능력이 없었을까요? 네. 형들이 왔을 때 요셉은 단박에 형들을 알아봤거든요. 찾으러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충분히 비밀리에 사람들을 보내서라도 찾아올 수 있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것처럼 또다시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올바른 관계 회복을 위한 것이었죠. 그리고 그 대신 무엇을 하죠,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일들을 합니다. 그 일들은 바로 애굽의 온 땅의 총리로서 바로가 자기에게 또 맡긴 일들, 이 일들을 그냥 하는 것을 봅니다. 애굽 온 땅을 순찰을 다녀요. 그러니까 출장 다니는 거죠. 출장 다니면서 그 7년 동안 그 곡식들이 들어오는 것들을 성읍에 차곡차곡 쌓으면서 그 흉년을 대비하는 것을 봅니다. 그 시간을 기다린 것이에요. 7년의 시간이 이제 흘렀습니다. 그리고 또 흉년이 이제 2년 차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총리가 되고 나서 이제 벌써 또 9년이 흐른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요셉은 이 흉년이 찾아오고 나서 형들이 자기를 찾아오게 되지 않을까라는 짐작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죠. 이제 곡식이 불과 지금 흉년이 7년이 지금 남았는데 7년 동안 오는데 2년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곡식이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아들들을 보내죠. 애굽에는 곡식이 있으니까 가서 좀 돈 주고 사오라고. 그래서 형들이 떠나서 요셉 앞에 오게 됩니다. 요셉이 형들을 보았을 때 가장 처음으로 한 일이 무엇이죠? 정체를 숨기고 그들을 정탐꾼으로 봅니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형들도 한번 당해봐라. 네. 형들도 한번 당해봐라. 마음고생 좀 하고 내가 용서를 해주겠다. 내가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지고 지금 형들한테 팔린 지 지금 22년이 지나거든요. 22년 동안 내가 이렇게 고생했으면 형들도 조금 마음고생 좀 하고 내가 용서를
하는 게 그래도 어느 정도 정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랬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형들에게 시간을 준 것이죠. 형들에게 기회를 준 것입니다. 신중하게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형들이 혹시 자기에게 한 일을 잊어버리진 않았는지, 20년이 흘렀잖아요. 과연 잊어버리진 않았는지, 그리고 그 일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면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진짜로 잘못했다고 혹시 생각하고 있을까? 자기에게 그렇게 했던 그 질투와 이 시기심과 이 견제가 내가 떠나고 나서 혹시 누구에게 가지 않았을까를 생각했을까요? 베냐민에게 이제 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자기한테 그렇게 모질게 했던 것처럼 혹시 베냐민에게 그렇게 하고 베냐민을 희생시키려고 하지 않았을까? 아마 확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전히 형들이 베냐민을 희생시키려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사랑의 이 관계가 한 가족 안에서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말을 하죠. 막내를 데리고 오라. 막내를 데리고 오라고 하고 바로 안 보냈어요. 3일 동안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옥에서 나왔을 때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을 해요. 그랬을 때 그들이 서로 말하는 것을 봅니다. 히브리어로 말을 했죠.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서 범죄했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다. 요셉이 이 말을 들을 때 떠나가서 울었습니다. 사실 요셉도 좀 시간이 필요했었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저는 형들을 만날 거라고 정말 수없이 많이 생각을 했을 텐데 막상 형들이 눈앞에 와가지고 자기들을 대할 때, 그리고 그 일들로 범죄하였다는 것을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것을 들었을 때 참 눈물도 나고, 또 그동안의 시간이 뭔데 22년 동안 흐르는 동안 이런 생각들이 참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형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서 그 형만 냅두고 나머지는 다 가게 하죠. 그리고 그 안에 그 돈을 다 자루에다가 다 넣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9명의 이제 형들이죠. 9명의 형들이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왔었을 때 요셉이 자기들 짐에다가 이 돈자루를 넣어둔 것을 보고 참 두려워하게 되죠.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가지고 그 곡식을 다 먹습니다. 어쩔 수 없이 또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말씀이 제가 앞에 띄워두지 않았지만 그 형들과 그 아버지 야곱과의 이 신랑이 하는 이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결단을 하죠. 내가 아들을 잃으면 잃겠다. 그리고 나서 그 9명의 형들과 베냐민을 데리고 형들이 다시 요셉의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이제 다시 왔을 때 그 형들을 어디로 인도했죠? 자기 집으로 인도하는 것을 봅니다. 형들이 요셉 집으로 인도되는 것을 자기들이 알고 나서 자기들끼리 뭐라고 말하죠? 그때 우리한테 돈을 넣어둔 게 사실은 함정이었고 우리를 잡아다가 우리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아서 우리를 억류하려고 한다, 이렇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집 문 앞에 들어가기 직전에 마지막 기회다 생각하고 누구한테 얘기하죠? 그 집의 청지기한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일들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 아마 두려움에 떨어서 얘기했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청지기가 대답합니다.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그리고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그것을 넣어주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형들이 그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 집에 아직 없었거든요. 요셉이 점심에 올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라. 형들이 그때 무엇을 하죠? 자기들이 가지고 온 이 예물들을 정돈을 해요. 자기들이 갖고 온 것들을 정돈을 하고 요셉이 정오가 됐을 때 집에 들어오죠. 그리고 그 정돈된 그 예물과 그 형들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형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 형들이 자기에게 그 예물을 바치고 그 자기 앞에서 절하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성도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들을 안심시키고 이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죠. 그날 하루 동안에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어가지고 그들에게 곡식을 가득 채워가지고 나귀에 딱 실어가지고 보내줘요. 근데 떠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어제 그렇게 친절했던 청지기가 갑자기 와가지고 돌변해가지고 너희들이 선을 악으로 갚아? 라고 하면서 다시 데리고 오게 되죠. 그리고 뭐라고 하나요? 그 은잔을 가져간 사람만 냅두고 너희들은 다 가라고 합니다. 억울할 수 있죠.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이거 요셉이 어제는 페이크였고 오늘은 진짜구나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베냐민을 좀 무심했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해요. 또 베냐민에게 추궁하고 형들이 또 베냐민에게 추궁하고 책임을 물으려고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냐민도요, 이때 어린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거의 30이었거든요. 베냐민도 자기 의견을 얘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누가 나서죠? 이때 유다가 나섭니다. 유다가 여기서 우리가 그냥 다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냥 종이 되겠습니다. 하니까 베냐민만 냅두고 가. 여기서 유다가 그치지 않고 요셉에게 가까이 가서 딱 한 말씀만 하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노하지 말아달라고 간청합니다. 여기서 말을 하죠. 우리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그 아들을 베냐민을 못 데려가면 우리가 영영이 아버지께 죄를 짓는 것이 됩니다. 아버지와 그 아이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대신 종이 될 테니까 베냐민을 풀어달라고 얘기합니다.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죠? 요셉을 팔자고 한 장본인이었어요. 그 요셉을 그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자고 했던 그 요셉이 이제 나서가지고 자기 동생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 오랜 시간 동안 이 죄책감에서 회피했던 그 형들이 지금은 이제 죄의 고백을 하고 있죠. 그리고 자기 중심이었던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야곱이 엄청 슬퍼했어요. 근데 아버지를 거짓 위로했던 형들이었습니다. 그 형들이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하게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나 중심에서 아버지 중심으로 바뀌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이 질투와 경쟁에서 요셉을 죽이고 희생하려고 했던 그 모습에서 이제 베냐민을 사랑하고 그 보호하려고 하는 그 가족의 모습을 요셉이 보았을 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사람을 다 떠나가라.
떠나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형들에게 자기를 이제 알리고 큰 소리로 이제 울죠. 그리고 형들을 이제 안심시키는 것을 또 봅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려고 나를 먼저 보낸 것입니다. 근심하지 마시고 한탄하지 마소서. 나를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내가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야기는 아시다시피 아버지 야곱과 그 집에 딸린 모든 것들을 다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오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참 이 요셉이 사랑이 단절되고 또 그 사랑으로 기다리고 또 사랑이 회복되는 이 모습들을 참 보았을 때 우리가 이 모습에서 우리 주님을 볼 수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주님도 요셉처럼 사랑받는 아들이었죠. 그런데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은 30에 팔립니다. 그리고 죄가 없으신데 십자가에서 무고하게 고난 당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보낸 것을 믿고 이 고난을 이겨내고 높임을 받으셨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확증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원수를 용서하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들을 보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할 때 그 관계가 회복되는 이 모습들을 이 요셉과 형들의 모습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모습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흑암의 권세에서 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하게 여김에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먼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어떤 변화된 모습을 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셨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일방적이고 그 희생적인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일방이지만 관계는 쌍방이라는 그런 말도 있죠. 이 요셉이 자기가 혼자 떨어졌을 때 그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깊은 이 관계가 가장 우선이 될 때 우리가 주님의 관점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의 이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이해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볼 수 있다는, 그리고 그 감정을 넘어서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봅니다. 때로는 우리가 두려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도 그랬거든요. 언제 그랬죠? 그 이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이제 형들이 이제는 아버지가 없으니 요셉이 우리에게
우리가 행한 악을 다 갚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의 말을 빌려서 요셉에게 간청을 하죠. 네.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야곱이 그 애굽으로 오고 나서 17년을 더 살거든요. 그 17년이 더 지난 시점인 거예요. 하지만 그 형들이 그 요셉의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이제는 시간이 더 지나가지고 요셉을 팔았던 시점이 이제 39년이 흘렀습니다. 요셉은 거의 60이 다 됐고 형들은 60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 시점에서 다시 두려움이 찾아오고 10명의 형들이 다시 와가지고 요셉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요셉은 울었죠. 또 그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자기 앞에서 또 엎드리고 자기를 종으로 삼아달라고 하는 이런 그 형들에게 야곱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얘기하죠. 21절에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습니다. 이처럼 때로는 이 두려움에 빠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앞에 말씀에도 나왔다시피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이 요셉과 요셉의 형들의 이야기를 볼 때에 딱 대입은 할 수는 없겠지만 나도 요셉이 될 수도 있고 나도 요셉의 형들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관계의 실패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시간이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이 오랫동안 걸릴 수도 있고 때로는 그냥 영영이 불가능해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요셉과 또 우리 주님을 볼 때에 참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실 원래 모두가 끊어졌던 자였음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 단절된 이 관계였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또 부르시고 또 그 사랑이 믿음 위에 세워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주님 앞에서 할 때 참 이렇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다. 참 이런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참 이 요셉을 볼 때 왜 이렇게 눈물이 나나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참 이렇게 단절될 것 같은 이런 그 관계가 믿음 안에서 또 기다려지고 또 회복될 때 다시 시작되는구나 또 이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